8월 달이 시작됩니다. 8월 2일 우리 월사기도의 첫날 사도들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78장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협찬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오늘도 주님께 앞서서 정력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올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주님의 이곳에 너희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다시 한번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3-4분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8월달을 시작한 첫날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에게 성령의 세례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심과 아버지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을 믿는 믿음이 시작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뽑아놓으시고 세운 교회 세운 성도들임을 알게 하시고 어려운 때에 주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물을 입고
삼삼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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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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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생각이 아버지 주의 우리의 말씀을 향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나와 아버지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19라운 팬데믹 때에 하나님 감염의 병에 불구하고 저희들 주의를 부르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요나는 복음의 속에 들어왔음을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다 오늘 엉뚱이고 옥죄이고 있지만 아버지 그래도 주의 나와서 이곳 하나님의 전율하게 하시고 이곳이 주의 이름을 도와주는 아버지 주의 이름을 전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와 기도하게 하면 내 안에 성도를 새롭게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당을 부르는 내 안에 예배당이 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당이 정광도 수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뻐하는 예배당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당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 깨끗한 곳에 아버지 거룩한 곳에 섬기며 성결한 곳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성결해지기를 원하며 깨끗해지기를 원하며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귀한 분들을 저희가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보여주신 일들이 들려주신 일들이 우리가 따라야 될 많은 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많은 분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여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바라는 날 동안도 이끌어서 성경을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바라는 하나님의 신망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어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신망이지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는 한 번도 신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람은 신망하면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아버지 신망하면 사람을 향하여서 아버지 어떻게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를 따라 저희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월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일이 출발하는 8월입니다. 아버지 여기저기에서 기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찬양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몇몇만 어두워 없는 세상이지만 죄악이 발현해가는 세상이지만 아버지 기체를 감당하게 하는 수고의 역할을 감당하고자는 거룩한 마음들의 도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그 도움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아버지 것을 안주하시고 아버지 것을 이루어지는 거룩한 그리고 삶 속에 열매를 맺히는 말씀을 주시오니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아멘 아멘을 받는 거룩한 은혜를 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성공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염소와 같은 삶을 살았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를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양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염의 병때에라도 저희들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께 나와서 그런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가는 도움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이 아니라 뜨거워지는 도움받는 시간들도 성령하는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나는 강보도 없는 아버지 그런 은혜의 도움을 받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하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거룩한 일을 하시도록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부르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충성하는 일에 도움받을 수 있는 아버지 예배가 되도록 성령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진 것 없고 드릴 것 아무것도 없사오나 아버지 죄인의 모습밖에 없사오나 아버지 죄 없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사오니 우리의 드린 예배를 주여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자뿐만 아니라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원하는 거룩한 마음이 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 주의 이름 높이를 받는 시간대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하는 말씀 유다서입니다. 천천히 우리 뜻을 생각해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듯이 간절하던 차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하나님 원사같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적부터 이별을 하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며 생각벌로 들었고 물론 하나님이 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집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늘의 천사까지 영원한 결과로 흑암에 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무죄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회복하느니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든.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을 태어나는다. 또 저희는 예수 못하는 것같이 눈으로만 보도서를 배우느니라. 화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찬양 주요 자기만 기르는 목자는 사람의 불러가는 부르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주고 머리까지 굽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실세순 대목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였기에 오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가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주역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침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치 않는 정도를 행하여 기록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구축하며 성령으로 기록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부유하게 하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구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영원하도에 흠이 없이 소홀로 서게 하시리라.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드디어 8월달이 시작됩니다. 8월 1일이 시작되는데 8월 1일이 시작되면서 어저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경건치 않은 자를 특징하면서 제가 그 5절을 읽었어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거리로 바꾼다는 게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치 않다고 하는 건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거리로 만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기록되던 때에는 교회 안에 어떤 존재들이 있었냐면 경건한 자들과 경건치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끼리 그룹이 되는 것이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예스하는 사람이 있고 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스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퍼지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노하는 영향력이 퍼지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손을 놓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건물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이 건물교회도 예스하는 교인과 노하는 교인이 있구나,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교인과 불순종하는 교인이 있구나,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있구나,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건물교회된 교회만 모이는 사람들의 구성요소가 아니고 교회된 나에게도 내 속에도 경건한 파트와 경건하지 못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파트와 불순종하는 파트가 내 속에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파트가 나를 통하여 흥행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평강 가운데 보내게 되겠지만, 불순종하는 파트가 더 흥행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나서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들이 우리에게 미리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억합시다. 오늘은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찬양대원들이 우리 언제 찬양했는 곡이라고, 전사님 우리가 언제 찬양했고 또 해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 사람이 다 같이 기억을 하면 좋은데 그 중에 몇 명만 기억을 해요. 소수만 기억을 해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 기억을 못해요. 은혜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기억을 해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도전이 돼서 야 그래 내가 고쳐야 돼 했던 사람들은 이것이 기억이 안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바다가 되고 막 속상했던 사람들은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하는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목사님 어폐가 있습니다. 어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잘 보세요. 내가 기억하는 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하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이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망가지고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잘 못 되고 있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는 게 아니고 소화시키는 거라. 소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먹는 거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거다.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할 때 듣는 것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 그게 내 몸에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맛없게 먹으면 그것이 나를 탈나게 만들어요. 그걸 잘 느낄 수 있는 게 우리가 밥을 먹을 때입니다. 밥을 먹을 때 아주 센시티브한 사람들은 기분이 조금 나쁘면 그 밥을 잡수면 취합니다. 그냥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데 밥 먹어 저도 못 먹는데 잡수시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꾸 기도하는 이유는 민감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해지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민감해져요. 민감해지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멘으로 받지 못하면 이것이 내 기억에 남는 거예요. 기억에 남아서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지.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찬양대원들도 찬양을 했으면 기억에 남으면 그 사람이 아직도 덜 돼 있다는 겁니다. 찬양은 자기도 소화를 시킬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 찬양을 듣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또는 박수를 치고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첫째나 둘째나 넷째나 다섯째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 않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고 눈앞에 좋으니까 좋았다. 그만.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다음을 그 다음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일과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일은 다른 겁니다.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이걸 만들어갈 때 이게 잘못되는 쪽으로 자꾸 만들어가요. 근데 은혜가 되는 사람은 만들어갈 때 이게 복 있는 쪽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도 있고 복이 없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기억력 테스트일지 모릅니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공부를 잘합니다. 그리고 공부의 더 깊은 차원은 어떤 거냐면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력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공부를 잘하지만 이 공부한 것을 내 삶에 적용을 시키지 못하면 이 사람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사람에게 영향력을 못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을 가르치는 건 잘해도 자기 삶 속에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는 평생 교수밖에 못해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그 명령에 따르고 국정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직장 사회에 나와서 하다 보니까 사회도 다 그런 줄 알아요. 명령하면 되고 다 이렇게 하려 하는데 사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 높은 장성에 든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사업을 하면 거의 대부분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적용을 못 시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들이, 지혜들이 내 삶 속에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한다고 할 때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적용시키지 못하면 그 기억력은 나를 더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잘 적용시키려면 네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사건들이 많은데 다 하나님을 향한 사건으로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건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런 건 나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특정한 인물이 살아가는데 그 일밖에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많았을 텐데도 그 일을 뽑아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연결돼, 하나님 연결돼 그래서 그걸 연결해 가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킨 것이 신앙생활이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들여다보게 하고 깨닫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설교만 듣지 말고 설교는 안 들어도 좋다. 예수를 욕하려고 해도 좋다. 성도들을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다 해도 좋다. 교회가 잘못했다고 변해버린 이야기도 괜찮다. 그러나 성경을 한번 읽어봐라.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성경을 읽는데 아주 도사들은 성경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다 외웠습니다. 다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삶 속에 적용을 못 시켰어요. 적용을 못 시키고 남에게만 자꾸 적용을 시켰습니다. 남에게만 적용을 시켰어요.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자꾸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데 남에게 자꾸 적용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요.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그러면서 네 눈이 실족하면 네 발이 실족하면 손이 실족하면 안 되니까 잘라버리고 영생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말씀을 잘 적용시킨다 그래요. 잘 적용시키면 자기한테 적용시켜야 돼요. 남한테 적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하는 말을 기억하라. 미리 하는 말이라고는 지금 어저께 했기 때문에 미리 하는 말입니까? 미리 하는 말이지만 나에게 지금 그나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거입니다. 그죠? 과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이 과거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미리 했다는 거예요. 미리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과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60대가 된 사람이 사는 오늘은
30대가 살 사람들의 미래입니다. 이해가 돼요? 우리가 똑같이 오늘을 살아요. 30대도 오늘을 살고 60대도 오늘을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60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60이 될 때까지는 오늘 사는 미래가 되는데, 이 사람들의 미래가 아니라 60대가 산 사람들의 오늘이 이 사람들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0대가 또 60대가 되면 또 이들은 30대보다 이 미래를 살고 이들에게 과거가 되고 30대에게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느 때를 사느냐? 미래를 산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나보다 뒷사람들을 위한 과거, 나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삶이라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산다, 오늘을 잘 모른다고, 그럼 내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내일을 모르지만 나보다 앞서간 사람을 바라보면 나는 지금 언제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과거예요. 이미 과거를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미래라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볼 때는 우스운 거예요. 야, 그건 그때 다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았어.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한 사람한테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너희도 그때가 돼봐. 그러면 아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새 것이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새 것은 없습니다. 새 것을 사는 사람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보다 새 것을 살아요. 나는 이제 살아가면서 새 것이지만 나는 그들이 과거가는 오늘을, 미래를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나는 신앙의 선진들이 살았던 미래, 오늘이었지만 그걸 미래로 만나면서 지금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누구든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도 미래를 오늘을 살고 있지만 뒷사람들에게는 나의 과거가 그들의 미래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미리하는 말을 기억해라. 그들은 미리하는 말이지만 언제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과거예요. 그들에게는 과거에 한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미리 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했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미리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리 말해주고 있는데 뭘 말해주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그가 없이는 세상이 창조되지 못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나가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가 있어야 로마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성령 세례는 끝났어, 성령 세례는 그 다음 없는 거야, 성령의 세례는 그냥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게 영접하는 겁니다. 이 영접하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보려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사건이 있어야 로마서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럼 로마서를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라고 하는 사건이 빠졌어요.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는 이걸 뛰어넘어서 로마서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 속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짝 영접하고 로마서로 넘어간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고 로마서로 갔고 로마서에 가서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아니 성령 세례가 없는데 어떻게 나 자신을 부인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의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부인합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난 나를 부인할 수 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자기를 부인하려면요 성령의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가 반드시 있으니까 나를 부인하니까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보이면 내가 성령의 세례를 거치고 로마서로 넘어간 겁니다. 로마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식과 이런 지식은 점점 많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자기를 아는 지식이 자꾸 많아져 가니까 교만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접하고 이걸 뭐 구원받았다, 중생했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는데 영접했다고 하는 얘기를요. 영접했다. 사도들은 영접했고요. 성령 세례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로마서로 갔고요. 로마서로 가면서 자기를 부인할 일이 생겼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들이 사회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된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을 보는 눈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사람이 돼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2%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겠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방법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사건밖에 없습니다. 거기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했는데 그들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위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말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거나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 나는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극복하는 길은 성령의 세례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나를 부인해야 로마서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으면 로마서 못 갑니다. 로마서 못 갑니다. 그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내가 나의 자녀들을 다 마치고 내 생명을 두고 내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 사건을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사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로 가는 겁니다. 로마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교황이 있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안 가려고 그러지 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니까, 성령의 사건이 부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나는 빚진 자였구나. 난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그는 평생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지난 과거에 졌던 엄청난 빚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사역자가 돼서 어디 한 군데도 그냥 열심히 잘 목회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심정이기 때문에 급해서 내 복음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 심정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 심정이 생겨나서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 장로님인데요. 장로님이라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데 목사라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이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전하면 안 들려요. 그 소리가 안 들려. 안 들리고요. 아유, 이렇게 쓸데없는 말, 아유, 신학적으로 무식하네. 아유,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해. 신앙은 무식한 거예요. 왜? 믿음이거든요. 학문이 아니거든요. 기억력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기억해 보세요. 내 삶 속에 적용시키지 못하면 그 말씀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묻었어요. 많이 맡긴 자에게 내가 많이 찾겠다. 그러니까 목회할 때 성도를 많이 맡긴 목사에게 많이 찾겠다. 그것도 아멘이에요. 그런데 정말 많은 건 내가 말씀을 너에게 얼마나 많이 맡겼는 줄 아냐? 근데 너는 말씀을 맡기는 맡았는데 하나도 적용을 시키지 못했어.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그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5개 맡기고 2개 맡기고 하나 맡겼는데 어떤 사람은 가서 열심히 하면서 5개 남겼고 2개가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다 땅하고 묻어뒀다가 갖고 왔다.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맡겨주셨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많이 맡은 거 같고 난 조금 맡은 거 같다. 아니요. 당신이 맡고 있는 거 하나라고 하는 것이 많이 충만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아직 성령 세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오해하는 거에 묻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그런 사람으로 보였더라고 한다면 네가 여기서 이자를 주려면 저자는 별이 이자와 원금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직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이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미리 한 말이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모르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미리 한 말이 뭐냐? 우리 그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에게 본 것이 아는 종족대로 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아멘. 봅시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사도들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이 그들에게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그런 말입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걸 들으면서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살아보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보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보지 않았는데 믿어져요. 살아보지 않는데 믿어진다니까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는 저 사람이 싫어 보여, 미워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가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미리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사도들의 미리한 말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기억력 테스트예요. 그런데 그 미리한 말을 내가 삶 속에 적용시키면 나에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암송되면 성경을 저도 고등학교 때 성경을 잘 외웠어요. 우리 한양공고에 내가 YFC 성경 그 팀에 내가 성경 암송 대회 같은 팀 선수 중에 하나예요. 한 학교 3명씩 나가면 이제 학교별로 시합을 해. 이렇게 뭐 방석 같은 데 놓고 뻗들이가 삐 울려가지고 외우고 그러는 거거든요. 나 한양공고 YFC 그 성경 기절 외우는 성경 외우는 선수였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외웠어요. 성경을 잘 외웠기 때문에 지금 외운 것이 그때 외웠던 것들입니다. 지금 외우고 쓰고 있는 것들이 그때 외웠던 것들이 지금은 성경을 외우려고 하면 누구 말마다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 왜 이렇게 안 외워지나 이유를 몰랐어요. 그때는 머리가 좋고 명석했기 때문에 외워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외워지는 이유는요, 내가 더러워서 안 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 말씀이 나를 정결케 하고 이 말씀은 안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씻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이제 우리 주부들이니까 세제 쓰지, 빨래를 할 때 세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A 회사 거 써보고 B 회사 거 여기 다 써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써보니까 야, 이 회사 거 쓰니까 잘 되네, 좋네. 그럼 여러분들은 마트에서 어느 것만 삽니까? 그 회사의 것만 사는 거예요. 이거 쓰니까 깨끗해진다. 그러면 이사간 집에 집을 사는 사람이 집을 사서 갔습니다. 뭘 사가겠습니까? 비누 사더라도 내가 써보고 깨끗해진 비누 사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부들은 이 말씀 보면서 야,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구나 하면 이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로구나,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합니다. 그냥 이건 말씀을 읽으면서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게 낫지. 그렇죠.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언제 깨달음을 주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누구를 미워하든지 좋아하든지 기뻐하든지 안 기뻐하든지 무조건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어느 날 그 성경이 나한테 도전이 됩니다. 그 성경이 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돌아서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진짜 몰랐구나. 그럼 다시 말하면 100%는 알았는데 99%는 알았는데 실제로 1%를 모르고 있던 그 1% 때문에 자기가 99%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바쁩니까? 아니, 너 1% 때문에 99%를 포기하느냐? 그럴 때 이 1%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 99%를 포기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빌립보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짓이 뭐든지 다 내가 배설을 물러야겠다. 99% 배설을 물러야겠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앞으로 이런 사람이 나타날 거다. 나타난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조심해야 된다.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조심하는 거예요. 나에게 나타날 사람이 누구인가를 성경이 미리 알려줬습니다. 미리 알려줬으니까 이 사람이 경건치 못한 사람인지 경건한 사람인지 나는 내가 경건하면 상대방도 경건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경건하지 못하면 상대방도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네 자신이 먼저 경건해져라. 네 자신이 먼저 거룩해져라. 네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시켜라. 그래서 자꾸 자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신에게 아첨하지 말아라. 자신에게 아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남에게 아첨한다는데 남에게 아첨하는 건 눈에 보여 잠깐이에요. 자신에게 아첨하면 이건 평생 고치지 못할 병이 되는 겁니다. 그 자신을 무섭게 책망해야 돼요. 자신한테 모질러야 됩니다. 그 남을 향해서는 넉넉해야 돼요. 남을 향해서는 너그러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그러면서 경건치 않은 자의 정욕들에 보면 기동한 자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 우리 어저께도 사절에도 우리 사모님 지역에서 발을 잡았지만 사실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꾼다 그랬어요. 시비거리로 바꾸는 겁니다. 그냥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시비거리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기억력이 좋지만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기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공동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서 그들을 돕고 세우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불러서 구원해서 세우려고 만드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역할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있다가 천국 가라고 부르신 건 아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들이 부르신 것은 너희들이 사는 오늘은 앞으로 살아올 사람들의 너희들이 사는 오늘은 과거가 되겠지만 너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너가 만든 과거가 그들에게 미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내 삶이 막중합니까? 이 뒤에 올 사람들의 미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근데 그 미래를 만들고 있는 우리들이 캄캄한 미래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는 미래는요 어두워요. 희망이 안 보여요. 이러다 점점 무너지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신앙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겠다. 사단이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그들이라는 과거는요 어두운 과거가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그 뒤에 남겨뒀던 과거의 미래지만 캄캄한 미래가 아닙니다. 희망이 있는 미래입니다. 소망이 있는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내가 실망하고 그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실망해서 내가 무너져 자꾸. 근데 8월달은 하나님의 실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바라보고 당신이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일이시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실망하고 사람이 부서지고 망가지면 하나님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 하나님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은 실망하면 하던 일도 멈춰요. 근데 하나님은 실망하면 일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이 하나님 일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했으니까 하면서 이제 내일 새벽에는 이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건 내 삶에 적용을 시키지 못하면 나는 쓸모없는 유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기억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이 유다서 1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내가 적용시키면 그렇구나. 미리 말해준 것은 이것을 통해 내 삶에 적용시키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적용시키려면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힘을 주셔야 내가 사랑이란 미움이란 삶도 넘을 수 있고 절망이란 삶도 넘을 수 있고 그것도 질투라는 삶도 넘을 수 있고 내 속에는 죄악의 삶을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으면 누구도 넘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이 8월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신망은 하나님 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범죄생들을 내쫓으면서 그거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펼쳐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절망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8월달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달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산 사람들 남겨준 과거는 우리가 그걸 미래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들이 살았던 삶에서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보다 나중에 살아올 그들에게도 역시 우리는 어떤 과거를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들은 일어날 수 있어. 너희들은 반드시 해낼 수 있어. 이걸 반드시 넘을 수 있어. 사도들의 미리한 말을 기억하라고 하듯이 우리들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일들이 오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그런 도움받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출발을 저희 여러분의 넘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의 월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시작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삭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든지 실망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남겨준 과거는 실망하는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미리 말해준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이미 우리에게는 그들에게는 과거가 되었고 우리는 지금 미래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제 과거를 남겨놓을 터인데 우리 뒤에 온 이들이 바라볼 때는 또 그들에게도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초대교회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아버지 세상과 나는 강보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똑똑하고 기억력 좋고 아는 것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남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강단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성도들 위에 아버지 태면장 위에 충만하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일과 맞다고 고백할 것은 믿음의 말들이 우리가 충만하다고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져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 사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